할렐루야. 2020년 8월 30일 주일 유튜브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방송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께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성가 곡으로 세 곡을 준비해봤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렇게 세 곡 함께 이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또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곡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다음 곡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령에, 예배하는 심령이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흔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전 건축 주님께서 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찬양 가사를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또 찬양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3가지 곡을 선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는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3가지 찬양 우리가 부를 때에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제목이 다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이제 우리 가족들 손을 붙잡고 함께 축복하면서요,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외치고 같이 기도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존 앞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해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각자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소원들 많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에게 분명히 주님의 약속하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일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직장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주님의 어려움들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은 다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헌신하며 귀한 성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의 가정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이 가사처럼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온 성도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준비하며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선언하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0 위대한 도전, 우리가 선포한 믿음의 선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하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 위에 주의 교회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고 극소수의 교육자들과 함께 모여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참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단코 믿음의 후퇴가 되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위기가 오히려 그저 교회 예배당 안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인도해 주시고, 비록 하나님 가정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더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같이 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사랑가족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세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기회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회,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기초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태풍 피해가 많이 없었고 또 비를 멈춰 주셔서 이번 주 또 계속적으로 기초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부건설 우리 대표님과 좀 이야기 나눴는데 이번 주에 완전히 기초 바닥 공사를 마무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이 콘크리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해서 기초를 마무리하고 태풍에 대비하고 태풍이 지나가면 골조를 세우는 그런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태풍이 또 온다고 그러는데 태풍 피해 없도록 또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시리즈 4 다른 거 없어요. 천국 복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름 전이었죠. 보름 전 8.15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광복절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이번 광복절에도 여러 그런 그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싸우셨던 그런 독립투사 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뭐 이런 장면이겠죠. 뭐냐면 그 사악한 일본 그 순사들 뭐 이렇게 우리 선량원이 독립투사를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하고 그러면서 막 사실대로 막 얘기해라, 비밀을 얘기해라 막 얘기하잖아요. 호통을 칩니다. 고문을 하고 온갖 그런 그 나쁜 악한 일을 행했죠. 그런데
우리 이 독립투사들 참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 입을 다물고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진 고문을 이겨나가 당하면서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던 그런 분들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 독립투사분들 호국 소년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분들은 어떤 애국심, 그런 애국심으로 한마음이 돼서 싸웠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마음을 이뤘는데 그 한마음을 이룬 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른 거 없어요, 천국 복음이 답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오늘 본문 여기 7절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입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 독립투사들, 호국 소년들 그분들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셨던 그런 우리 독립투사들, 이분들은 애국심으로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또한 비슷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까?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와 하나가 됨에 참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나라의 이민족 모든 교회들도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처음으로 무엇이 답이라고요? 기도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제목으로 설교드렸죠?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답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그래요.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가치, 이런 가치들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요. 예전에 제가 우리 좀 믿지 않는 친구들 한번 좀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녁도 사주고 좀 그랬습니다. 친교를 좀 나눴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술이 있어요. 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서 야 목사가 밥을 사는데 술은 안 되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누가 제일 싫어하겠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술이라는 그 어떤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은 술이에요. 술 마심으로 술이 없으면 하나가 안 돼. 그런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도 있지만 더 심하면 도박,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어떤 공통 관심사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그런 사이트, 그래가지고 사회 문제로도 이번에 큰 아주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어떤 그 가상의 공간에서 모이는 그런 그 가치가 뭡니까? 그런 가치, 음란한 것들, 이런 것을 하나 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악한 범죄를 공모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바로 복음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정말 온전한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답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하게 모임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공통적인 공통 분모,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가 된 가정,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첫 번째, 같이 고백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이 말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 정말 귀한 깨달음 얻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셨다면 이제 나도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첫 번째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는 증인 되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부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의 내가 증인이 되어줬습니다. 증인. 예를 들어서 저기 대기업 회장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결정적인 어떤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언해 주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기업 회장, 그 총수를 내가 증인으로 해줘서 감옥에 가지 않게 돼, 벌금을 내지 않게, 뭔가 그렇게 해서 잘 재판이 잘 해결됐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기업 총수가 증인이 되어준 나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보상할 것입니다. 왜? 고마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죠?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물론 우리가 어떤 그런 축복만을 바라고 증인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증인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증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죠? 그 여호와의 증인의 그 영어 이름이 지호바 위트니스예요. 지호바 위트니스.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삼위일체론을 부정합니다. 영혼 불멸, 지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될 수밖에 없죠.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의 이거 이름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호바 위트니스, 그죠? 증인,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다닙니까, 그죠? 세상을 다니고 뭐 전도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보다 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전도하고 있는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코로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지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건축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건축의 중요성, 건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더 크게 복음 전하고 더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이에요. 왜요? 아멘. 복음의 증인인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요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둔 사람, 복음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 그 중심에 그 교회의 중심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돈입니다. 돈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움켜잡기 위해서는요 그냥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윤리적이든 비신앙적이든 그냥 그 돈이 목적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향해 가는데 뭔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가차 없습니다. 그런 삶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권력, 그죠? 권력이 인생의 최대 가치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세상의 향락과 쾌락,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내가 돈을 쓰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는 빌려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박을 하고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 어떤 가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에요?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한번 우리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복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가치가 있는 사람, 기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사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요.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세우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 복음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전파. 이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가장 최우선의 가치 기준은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코로나19 시대
정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우리의 목적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목적도 당연히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진다면 정말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는 성전 건축 정말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모일 수 없는 시기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빈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 바로 복음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복음 전파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세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정말 이 비대면 이 시기가 완전히 이제 종결되는 그 순간에는요, 사람들은 이제 만나는 것에 목숨 걸 거예요. 더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그 만나고 싶은 그때가 바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서 성전을 짓고 우리 교회가 준비한다면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완전히 종결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시대가 올 때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소망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결론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드린 이 매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제가 이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증인된 삶을 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옵니까? 매이는 일이죠. 감옥에 갇히는 일이죠. 야, 여러분, 아니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과는 감옥 속에 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매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 속에 있지만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그것을 내가 들을 때 나는 오히려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이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전화위복의 축복이다. 전화위복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핍박의 결과는 축복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해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좋습니까?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나쁜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처음엔 좀 안 좋은데 나중에 좋은 것이 좋습니까? 예, 후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다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은 건요,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고,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나중에 열매를 볼 때, 그것이 정말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코로나19의 상황, 많이 힘들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매임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디 잘 하지도 못하고, 마스크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매임. 그러나 여러분, 이 매임의 상황이 계속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매임의 상황을 풀어주시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에 더욱더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점점 좋아지는 전화이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성전 건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저는 그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예화를 들어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숙제는 바로 성전 건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매임의 상황이죠. 매임의 상황. 그런데 오늘 태풍이 또 태풍. 와, 정말 이런 상황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래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가겠냐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또한 어떻게 해요? 지나가리. 예. 이 또한 지나가리. 분명히 지나갈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전화이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요, 전화이복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으로 바로 서 있는 자에게.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변장된 축복의 시간이에요. 이 고난의 시간은 축복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바로 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 전파하시기 바라요. 아멘. 이 시기에도 이런 코로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요, 어찌 보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교회가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주님은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전화이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이 복음의 핵심만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나아간다면요, 결코 흔들릴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될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이 마음 변치 마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주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저는 여러분 두 번째 복음으로 가득한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뭐냐면 분별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분별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요. 그죠? 잘못된 선택해가지고요, 얼마나 후회할 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후회할 때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이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 광고가 항상 생각이 나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가전제품 있죠. 작은 가전제품.
이런 포인터도 그렇죠. 하여튼 이런 모든 어떤 것이든 잘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선풍기를 몇 대 구입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일 최저가를 찾게 되잖아요. 최저가가 있더라고요. 저기 대륙에서 만든 선풍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 LG 뭐 이런 메이커 선풍기나 비교해 보면 거의 반값이에요. 얼마나 싼지. 그래가지고 한 3대를 구입을 했어요. 3대를. 그래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한 대는 1년도 안 돼서 그냥 뭐 프로펠러가 그냥 뭐 끽끽 소리가 나고 안 돌아가더라고요. 한 대는 이제 저희 이제 목양실에다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는데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예.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싼 게 비지떡이구나. 선택을 잘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아마 목양실에 와서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샀던 그 선풍기 회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다른 데다 회전 필요 없는 데다가 이제 붙여놨는데 이 선풍기인데요. 이 선풍기가 어떤 선풍기냐면 여러분 한일 선풍기라고 아십니까? 한일 선풍기? 예. 이 선풍기가 저희 원로 목사님이 쓰셨던 원로 목사님 예전에 목회하실 때 그때 쓰셨던 그 선풍기 한 20, 30년은 돼 보입니다. 20, 30년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선풍기가 아직도 잘 돌아가.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예. 그게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가전제품은 좋은 거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이런 가전제품 하나도 잘못 선택하면 손해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어요.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봐요.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선택해야 될 그런 갈림길에서 잘 선택해야죠.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눈물 흘리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그런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가득한 사람. 예.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지식과 총명이 충만해지면 정확하게 선택하게 되겠죠. 10절에 보십시오.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언제입니까? 복음으로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로나19 시대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걱정과 근심한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하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두려움 없습니다. 걱정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이 복음은 생명이죠. 생명.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를 이렇게 겪을 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죠. 빨리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 정말 제대로 된 성도라고 생각해요. 복음으로 가득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기억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분은요 소망 있는 성도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예. 이 썩어질 이곳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천국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까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는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는, 복음으로 가득한 가정도 마찬가지로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죽는 것도 유익하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을 뭐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자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연관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했습니까? 자기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21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20절 그 전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복음성과 가사로도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초월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예요. 초월했습니다. 초월. 어떤 어려움, 초월했습니다. 두려움, 초월한 상태죠. 죽음, 초월한 상태. 야,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초월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초월한 상태.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언제 생기자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할 때. 복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19요,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가득할 때, 여러분, 이런 상태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들을 보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돈을 끌어모으는 아주 사이비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대표적인 사이비 알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 지금 감옥에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신천지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시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은 나만 해석할 수 있어. 아무도 해석 못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코로나19 시대에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대표적인 그 사이비 중에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뭡니까? 그렇게 어떤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척 하면서 그곳이 피지야, 피지로 가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 가서 그냥 무보수로 일시키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돈은 다 취하고 자기 아들하고 다 해먹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구타해도 다 너를 위한 거야. 그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이단 사이비들도 이렇게 강력하게 천국을 얘기하고 정말 잘못된 메시지만요. 잘못된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버리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신교, 그죠?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가르쳤나?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니까? 이런 이단 사이비들도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21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도 유익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그죠? 예, 정답입니다, 정답. 사도 바울은요,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영원한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했던 어떤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저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땅에서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죠. 그죠? 국민연금을 들고 이유가 있죠. 노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내가 내지 않으면 노후 때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땅이 중요합니까?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까? 저 천국의 삶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하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황금 면류관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떤 준비의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내가 죽어도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사도 바울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메시지가 2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예, 그렇게 하고 싶으나. 제가 이런 질문 가끔 좀 들어요.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 앞바퀴가 중요합니까? 뒷바퀴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죠? 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천국에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그죠?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함이 사도 바울에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아멘. 가장 가치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저는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모이는 시기가 올 거예요. 모이기를 좋아하는. 왜요?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뭔가 어디 모이려고 해도 극장도 못 가고, 그죠? 예. 함께 만나서 커피도 못 마셔요.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제는 커피숍에서 비대면, 그죠? 이 테이크아웃만 된다. 그런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 시기인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는 그 순간에 어떤 시기가 오냐는 거예요. 만나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그 시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으로 준비해야 돼요. 복음. 아멘. 복음으로.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전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 저는요 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준비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순간에 이제 주의 교회는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 전하는 어떤 헤드쿼터가 될 것이에요. 아멘. 전초 기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전초 기지. 주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주의 교회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예,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예, 준비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축복들이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받는 축복, 제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 열매 맺는 삶. 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그 안에 그냥 뭐 말라 빠진 뭐 김치, 뭐 신김치 통, 그다음에 뭐 그냥 말라 비틀어진 콩 자반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런 정말 뭐 먹잘 것 없는 그런 걸로 그냥 가득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라한 그런 냉장고에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초라하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냉장고를 확 열었는데 그냥 막 사과, 포도, 복숭아, 그죠? 막 음료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식혜가 막 담궈져 있고 그냥 뭐 그렇게 열매들로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냉장고를 딱 바라볼 때 이런 마음에 좀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 열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의 열매로 가득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마음을 열었을 때에 그냥 막 썩어 문드러진 그런 것들로 가득한 성도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을 열었을 때에 복음의 의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죠? 어떤 가정은 그냥 너무나 초라한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거죠.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말 의의 열매, 복음 전도의 열매들로 가득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메마른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 살길 원하신다면 코로나19 시대, 이 시대가 지금이 바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소망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한 의의 열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찬양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이 찬양 부르시면서 복음을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내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고요,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기 쉽게 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안에 나의 무릎을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읽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손을 꼭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시대 정답은 기도이다. 코로나19 시대 정답은 성령 충만이다. 코로나19 시대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여러분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이것이 정답이더라. 예수님의 복음이 정답이고 성령 충만이 정답이고 기도가 정답이더라고요.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내치고 같이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코로나19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려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있는 한 그 무엇도 내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 주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가지 어려움들 다 헤쳐나가길 원합니다.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의 교회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교회 성전 아름답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십시고, 또한 주님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선포한 대로 1년 365일 매일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님들, 주의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세 가지 모든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유튜브 방송 예배로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득한 성도, 복음으로 가득한 가정, 교회가 누리는 축복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정답은 기도이고 정답은 성령 충만함이고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깨닫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의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생애 첫 노령연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첫 열매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 이 귀한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손길 기억해 주시옵시고, 첫 열매, 첫 노령연금이오니 더욱더 크신 건강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물드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드리는 손길과 가정 위에 더욱더 크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건축 예물로 영광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나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귀한 성전 건축으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교회 아름답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가득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에 올려드립니다. 열애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역사 임하게 하시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비전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추정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예물과 헌신의 예물로 주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영원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 머리 위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자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